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죠. 우리가 가족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나라와 조국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조국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얘야. 가정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얘야. 너 직장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밑에요. 왜 지킬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말랐거나 남편이 너무 말랐으면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로 간에 살쪄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건데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인간의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전에 이제 이렇게 실험하는데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실험군을 2가지 이렇게 해놓고요. 똑같은 우유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우유를 먹여놓고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유가 상해버렸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발진하고 발열하고 구토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우유인데 이쪽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우유였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우유여서 여기는 그 말 안 했는데 먹고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유가 상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니 발진이 안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유인데 구토도 하는 거죠. 메스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서 심지어 신체 변화도 일으키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야,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 조금 더요. 마음이 무너지면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거 읽어줄래요?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김 과장은 6개월 전 부인을 암으로 잃었다. 유방암이었다.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 한스러웠다. 매년 정기 검진을 했어야 하는데 아내의 건강을 챙겨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소문난 인꼬 부부였기에 그가 받은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울증에 빠진 그는 기운도 없고 만사가 귀찮았다. 수염도 자주 깎지 않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지만 세상 어디를 가도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 아팠다. 아내와 걷던 벚꽃 핀 산책로도 걸어보고 함께 자주 가던 카페에 그 자리에 앉아서 아내가 좋아하던 아메리카노를 시켜보기도 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면 오히려 아내의 부재가 더 실감나게 달려들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밤을 새웠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문제는 직장 생활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고 결근도 잦았다. 건망증이 심해서 실수도 많았다. 결제 올려야 할 서류를 잡고 있다가 시간을 넘겨 낭패한 일도 있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도 처음에는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며 이해해 주었지만 오히려 위로해 주려 애썼다. 그가 괴로워할까봐 그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내나 가족들 이야기를 삼가고 크게 웃지도 않았다.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다가도 김 과장과 눈이 마주치면 죄 지은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다. 김 과장은 자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도 동료들이 자기 눈치를 보는 것도 괴로웠다. 평소 성격이 깔끔하고 남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그로서는 동료들 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동료들의 위로도 어쩐지 입에 바른 소리처럼 들렸고 값싼 동정 같아서 자존심도 상했다. 너희들은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속을 모른다. 동료 중에 유난히 활기 넘치는 동료는 믿기도 했다.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렇게 잘 살고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 꼴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큰일 날 소리지만 그가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다. 이게 무슨 죄 받을 생각인가 하며 자책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우울하고 힘없는 그를 모두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졌다. 부하 직원이 결혼 청첩장을 돌리면서 김 과장만 빼고 돌린 것이다. 그 직원은 김 과장을 배려하느라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다. 지 마누라 죽게 만든 놈한테 청첩장 주는 게 아까워서 라고 오해하며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에 김 과장답지 않게 직원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고 도저히 직장에 다시 나갈 수 없어서 등기로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도 얘야 마음을 지켜라.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야 목사라도 마음을 지켜라. 얘야 권사라도 마음을 지켜라. 네가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된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생각과 다릅니다.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예수 팔려는 생각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됩니다. 이해가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팔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예수 팔려는 생각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됩니다. 조금 더 그 밑에요. 사탄의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됩니다. 그 밑에 글 좋은 글인데 목사님 읽어줄래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은 2초에 하나씩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한다. 2초에 한 마리씩 새가 날아다니는 꼴이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 없듯이 떠오르는 생각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이 바람같이 지나가도록 놔두면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정말 바람같이 지나간다. 하지만 놓지 않고 자꾸 붙잡으면 이내 주관적인 해석이 따라오면서 둥지를 틀게 된다. 예를 들어 교회의 한 지체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을 때 그냥 그런 말을 내게 했구나 하면 되는데 곱씹으면서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한 건가?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이고 과거 상처까지 끄집어내면서 견고한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우울증이나 강박증이 있는 사람의 뇌는 생각을 뻥튀기 하듯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거운 기분에 압도되어 자기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이를 반추한다. 즉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 감각이 내 몸과 마음에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 흘러가는 사건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게 핵심이다. 지금 마틴 루터가 한 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20대 때 또 30대 초반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 또 교회 청년들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젊은 날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을 보고 뽀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훅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난 더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자책한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청년들이 지치는 게 뭐냐면 회개에도 뽀뽀하고 싶고 회개에도 뽀뽀하고 싶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친구의 친구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손잡아 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오는 거죠.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이 생각이지 내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내가 잡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와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이게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때리고 싶다, 이런 게 들 수 있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큰일 날 생각이네. 이런 생각이 웃기네. 이러고 이 생각과 나를 구분하면 좋은데 내 생각이야.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야. 나는 참 이상해. 요렇게 이게 내 마음인 줄 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날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룟 유다가 잡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건 줄 알고. 근데 저는 젊은 날 목사 신학생이고 이럴 때 아무도 그런 설명 안 해주니까 이렇게 젊으니까 뭐 별 생각 다 날 거 아니에요. 가서 술도 한잔 먹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젊으니까 막 놀러도 가고 싶고 막 그때마다 나는 목사 될 사람인데 나는 난 지옥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건 줄.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빨리 끝나고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내 생각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분위기 보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보 올 거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웃는 건 그렇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내 건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오를 수 있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확 다 엎어버려, 발로 차버려,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지. 근데 그 생각을 잡지 말라는 거지. 잡아서 내 생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걸 내 마음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지. 큰일 나지. 웃기네. 이렇게 가면 이거하고 나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운전하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운전하다가 저 목사인데도 막 누가 끼어들면 확 받아버려? 이런 생각. 아니 그 생각이 날 때 이게 내 거네, 받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 웃기네. 받으면 큰일 나지. 화난다고 받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구분이 원래 됐는가 보군요. 잘 안 되던데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할 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죠. 사탄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자리를 잡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왜 이런 생각이 올라요? 나 하나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밑에요. 사탄의 생각과 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 정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이거 잘 익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 생각을 내 생각이처럼 발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조금 더요. 그 밑에 어떤 분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발설은 잉태된 생각이 출산하는 것이다. 출산된 아이가 점점 자라듯이 사탄의 생각이 발설로 출산하면 나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자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수 있잖아요. 아, 그만 살까 우리? 훅 들어오는 생각이죠. 그 생각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내 생각이면 난 집에 끌려가서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걸 뱉는 순간, 이게 뱉는 순간, 이걸 내 아내가 듣거나 내 남편이 듣는 순간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보 우리 그만 살까?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듣고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말하면 아내가 상처받지. 그럴 텐데도 그냥 뱉으면 그게 여기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걸 딱 받고 아, 이 남자가 그동안 나하고 살기 싫었는가 보다. 아, 이 여자가 나하고 그동안 살기 싫었는가 보다. 아, 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가 보네. 그리고 어디로 갈 줄 몰라요. 뱉으면 안 되는 거지. 회사 생활하고도 화나니까 아, 우리 회사는 진짜 웃겨. 그냥 확 때려쳐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어올 때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구분해야지. 이런 게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회사 생활 오래 못하지. 근데 그게 왔는데 뱉었어. 근데 그걸 지나가다가 그 회사에는 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사장한테 가서 아이고 저 김 과장이 회사에 불만이 참 많네. 조만간 때려칠 것 같아. 그 순간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뱉지 말아라. 그리고 뱉었을 때 이게 어떻게 번질지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마다 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을 잘 구분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뱉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뱉었으니까 내 말이 되는 거지.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을 못 지켜. 그리고 이걸 구분 못해요. 그래서 뱉어.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내 가정이 불행해지고 내 부모와 내 자식 간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내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입으로 뱉지 않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생각이 특히 안 좋은 생각이 복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여기를 잘 관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그 밑에요. 마음은 정쟁터입니다. 마음은 임진왜란이나 걸프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된 길이 뭐냐면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분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뱉어야 될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이걸 잘 승리하면 복된 인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전쟁터라서 때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뱉으면 안 될 말을 뱉고 받아들이면 안 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둥지를 터서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우리 유명했던 가수, 80년대를 대표했던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대구에 가면 그 거리 있고 이렇게 김광석 이런 사람. 근데 그분 마지막 콘서트인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 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도 있었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의문사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참 좋은 사람인데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로 그렇게 뱉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말로 자꾸 뱉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이 전쟁터에서 져버린 거죠.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지 살아서 뭐 하나 더 살아서 뭐가 있나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 책을 보면 기자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링컨이 미국에서 왜 위대한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기자가 왜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노예 해방을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하고 막바로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됐지. 노예 해방을 하고 계속 정치를 했으면 끊임없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을 때 영웅이 되고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걸 인터뷰 때 말을 해요. 제가 그리고 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이미 그의 죽음은 예고되었다. 그냥 생각 있고 뱉어.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있으면 이게 내 생각이고 내가 뱉어왔던 말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올 때 구분하라니까요. 이게 내 생각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라니. 자리 못 잡게 하라니. 뱉지 말라니.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뭘 지키라는 건가? 그 밑에요. 사람 마음의 속성은 비어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비어있는 것 싫어합니다.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도 닦고 마음 수련하고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비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다 비워 놓으면 저 우주의 뭐로 채워 넣는데 제가 보면서 뭐야?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은 비어 있으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뭔가를 자꾸 채워 넣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과부하돼서 막 여기를 비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 계속 뭘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뭔가를 채워 넣더라. 비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못 견디더라. 그 밑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실 기대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겠구나. 좋은 일을 해주시겠구나. 이 두 가지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기대만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하실 좋은 일만 기대. 그래도 안 됩니다. 저분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저분이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 땅의 인생,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의 인생에도 저분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것이나, 이 두 가지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흔들릴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저분이 진짜 내한테 좋은 일 해주실려나, 딴 사람한테는 하지 내한테는 안 하시겠지,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냐면, 주일날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흔들리는 마음은 자꾸 흔들리는데 이걸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이 마음을 지키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가까운 장래의 현실 세계에서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건 현실 세계의 실체가 돼요. 재밌는 글인데 목사님 읽어줄래요? 2002년 7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를 유럽에 보내주십시오. 2001년 2월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했다. 내 실력이나 신체 조건은 도저히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솔직하게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고 싶다고 5개월 동안 기도했다. 정확히 2002년 11월 24일 온누리교회 서빙구 성전 주일 3부 예배에서 있었던 일이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를 하지만 금세 그 내용을 잊어버리던 나는 그날 주일 3부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가슴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한마디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자마자 성경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나는 이제 유럽에 진출한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때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수비수인 내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때까지 나는 그 어떤 제안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2주 후에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 감독을 맡고 있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방문했고, 만나자 연락이 왔다. 히딩크 감독은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 정확히 4주 후에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PSV 아인트호벤이라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실력으로 유럽에 진출했지만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에 진출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에 진출하기까지 단 6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내게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다. 보세요.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글이 좋은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훅 들어온 거죠.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켜라, 이건 잘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6주 만에 길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참 재밌었던 건, 하나님 살아계시나, 와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이 나한테 뭘 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뭘 할까, 이런 기대.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을 내게 했죠.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뭘 하겠지, 막 이런 기대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밌었죠. 이영표 선수처럼 이렇게 길 열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밑에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은 근심과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대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저분 대단하지. 저분이 이영표 선수한테 이렇게 했네. 그럼 내한테 뭘 해주시지? 그래,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세상에 자꾸 치고 뭐 이렇게 되면,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뭐 살아 계시지,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인생이 뭐 꼭 한다고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너무 심한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부흥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교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한 게 아니고,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겁니다, 이게 아니고 하시겠지, 이렇게 자꾸 마음이 힘이 들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되고, 오늘 예배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지, 이런 게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어 가지 않는가? 이 사람처럼 6주 만에 이렇게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주셨던 마음,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게,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학문적으로는 괜찮지만 현실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존경하는 스승들이었기 때문에 요들의 일을 가지고 현실 목회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 하면 된다, 실제로 해서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게 있나요? 나요, 성가대 하고 싶어요. 제가 부목사일 때 성가대 썼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부목사 때 성가대 쓰는 것도 웃기죠. 근데 성가대 지휘자 얼굴이 아주 안 좋더라고. 목사니까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오면 내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안 나와. 성가대 지휘자 저쪽으로 가면 소리가 나와. 뭔가 이쪽 파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오는데 가까이 오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뒤로 갔는데 쪽에 소리가 나. 나는 음이 안 들리던데요.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지금 새벽에 제가 찬양할 때 어떤 분 웃는데, 제가요 새벽에 찬양할 때 그거 10번 이상 듣고 와서 찬양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에 온 분들 중에 찬양하다가 갑자기 푹 이렇게 웃으면 주눅이 들어서 틀렸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산다니까. 장 집사님, 박 집사님, 내가 당신들 얼굴 봐. 당신들이 웃는 순간, 마스크 써도 보인다? 웃는 순간 주눅이 들어서 그때부터 소리가 작아지죠. 하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상적인 거 하고 현실적인 거 참 많이 다르던데, 그걸 우리 목사 될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했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를 누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대학에 가서 강의해서는 의미가 없고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뭐 20살짜리 해야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도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 될 사람한테 나는 하고 싶은 거지.
교수 자격을 원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참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나는 그걸 한 28, 30살부터 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길이 안 들린 거죠. 그러다가 올 3월 달에, 올 2월 달에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이 생겼어요. 현장 목회론 이렇게 해서 저 혼자 아니고 우리 한 몇 명이서 같이 강의하기로 하고 전체 코디네이션은 제가 하기로 하고 강의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대학원에 1, 2, 3학년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1000명쯤 된다고요. 그래서 10명만 넘으면 수강이 개설되는 거죠. 10명 안 넘겠어요? 아무리 쟁쟁한 뭐 교수들이 있다 그러지라도 10명이 안 됐네. 이 나쁜 놈들이 5명밖에 안 돼서 폐강이 됐네. 제가 하나 옆에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걸 주겠다고 내 시간 빼서 내가 그 고생하면서 하겠다는데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학기 때 다시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학생들 모였는데 제가 인사를 갔어요. 설명 쫙 하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수강 신청을 제발 해라. 그래서 걔들한테 그 한 30명한테 밥 사고 10명만 하면 된다니까 대학원 1, 2, 3학년에. 그리고 걔들 중에 빈말인지 진짜인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을 확보했어요. 근데 이놈들을 믿을 수가 있다. 안 하면. 그러면서 뭐 어떤 게 있느냐면 40대는 막 내가 몸이 부셔져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50대 중반이 되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서울 가서 매주 그렇게 힘들게 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너무 젊은 날 그걸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목회할 때도 대학원 다니고 뭐 힘들게 가져가고 떨어져서도 공부도 하고 막 가서 40대는 뭐 내가 몸이 부셔져도 난 하고 싶습니다 막 이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 믿음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한 6주 만에 죽으면 좋았죠. 그런데 지금 길을 여셨는데 이걸 하긴 해야겠고 그럼 일 많은데 이런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해야지 은혜 갚는 의미에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40대 그 젊었을 때 나도 부족 많이 하는데 그걸 목사 될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됐겠는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 이 나이쯤 됐을 때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어쩌면 나에게 길을 여셨는데 내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면서 근심 걱정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생각에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길을 열었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하긴 해야겠지 이렇게 가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실 때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분이 살아 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 이만큼 살면 됐지 뭐 뭘 다 하나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자꾸 약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할 것에 대한 것도 자꾸 약해져 가는 게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잘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생각은 들리는 것, 보이는 것으로 오는데 방송은 이슈를 팔아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뭐 곡물 위기, 뭐 근심 걱정이 결국 여기를 병들게 하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을 끊임없이 뉴스만 보면 나오고 유튜브 보면 뜨고 네이버 보면 뉴스로 뜨고 막 이것들이 여기에 가득한데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 주셨는데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피곤하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쳐가는 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는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 여기에 특히 일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이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도 많은 사람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서로 마이크 잡고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우리 3박 4일 잠도 못 자고 들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여기 많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세상에서 낙담하는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더라. 근데 속지 말아라. 마음이 전쟁터인데 그 이야기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인생이라는 건 그냥 보더라도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다르죠. 교회에서도 집사님 오셨어요, 이거 집사님 오셨어요, 이거하고 다르죠.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면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고 주님이 뭔가 분명히 하실 것인데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병든 게 정말 병든 거죠. 이 마음이 없어진 게 병든 겁니다. 제가 밑에 있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대를 충만하게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고난을 기꺼이 이길 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복된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그 생각 붙잡고 그 마음 붙잡고 아버지 생명력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는데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